하겠습니다. 욥기서 16장 17절부터서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서 오늘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욥의 고백 두 번째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욥이 하는 말이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앞부분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그 말씀은 무슨 죄가 있어서 욥 자기가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다 그 말이 예수님 죄가 있어 십자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 미움받는 자 같은 자로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뒷부분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는 순결하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자기 기도는 지금 엄청 고난받고 있잖아요. 지금 가만 다 주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욥이 그 잘나가지고 했던 것이 다 깨지고 가지고 지금 마지막 자기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거의 끝부분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한 그 기도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8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원하 그대로 직역하면 땅아 내 피를 너는 가리지 말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가린다는 얘기죠. 나의 부르짖음이 있을 곳이 없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이거든요. 밑에서 하나씩 알아봅시다. 땅아 그 말은 육체를 말하잖아요. 육체, 모형, 그림자야. 겉에 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 피, 내는 욥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근데 욥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내 욥,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요. 그게 없는 사람들은 가짜배기예요. 라고 나와요. 뒷부분에 히브리 성경에 나오잖아. 사생아라고.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와요. 피, 내 피. 피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잖아요. 그걸 가리지 말고 그 말이요. 땅, 육체 모형 그림자야. 그때 거사. 껍데기가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를 가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리고 뒷부분 나의 부르짖음이 있을 곳이 없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땅 너는 내가 부르짖는 이 말들이 땅에 머물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형, 덮개의 말로 남지 못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즉 피 말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욥기서 이런 게 다 나오잖아. 놀랍죠? 근데 이것을 겉에 것만 아는 사람, 땅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식하는 그런 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기 이 세상에서 키우고 큰 사람 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걸 복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게 복 받은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막 거대해지고 그냥 해지고 막 그러면 그게 복 받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원의 복이 바라크니까 무릎을 꿇다거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아주 겸손하게 티끌이 자기를 부인하고 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19절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말씀도 직역하면 또한 지금 하늘에 내 증인을 보라. 높은 곳들에 내 증인을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에 참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봐. 어마어마한 천국에는 백성들이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뭐예요? 천사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천국에는 천사들은 수많은 증인들 절대로 부인을 못해.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여기서 막 세상에서는 그냥 자기들이 잘난 척하고 높은 척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안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단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러니 그 증인들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이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려면 심판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이 뭘까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면서 살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 무거운 거, 그게 겉에 것에 매이기 쉽단 말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거, 그거 벗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매이는 사람은 전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왕좌 속에 있는 사람이요. 껍데기 속에. 그걸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욥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 고난이 많아. 그러니까 참아야 돼. 인내로서 이게 아주 중요해.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참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라는 말이에요. 신앙에 달리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참아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러니까 봐. 인내로서 라는 말이나 십자가를 참으사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문맥으로 봐서.
그러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십자가를 참는 거야. 다 참아내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해내기 위해서. 그게 믿음이에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성취하셨잖아요. 완료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쁨을, 자기의 십자가 고통 그걸 지난 후에 그 기쁨을 위하여란 말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 답이. 뒤에. 하나님 우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우편 권세를 그 자리에 앉으셨잖아.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하나님 우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라고요. 3절. 근데 신앙의 경주, 십자가를 참으면서 그 신앙의 경주할 때 우리가 피곤하게 낙심하기가 쉽잖아요. 짜증 날 때도 많고 해도 너무한다고 막 쏴버리고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 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성질나게 하고 너무 화나게 하고 막 그러면 그래서 그냥 낙심하기가 쉬운데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예수님 심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십자가에 뛰어내려오라 침 뱉고 뺨 때리고 그냥 별의별 짓거리 다 했잖아요. 그 죄인들이 이같이 예수님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다 참아냈잖아.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너희도 신앙의 경주에 잘 참으면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경주할 때에 반드시 십자가를 똑같이 통과하는데 예수님 가신 길 우리도 간단 말이에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 때 누구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도 증인들이란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세요. 내 말이 진리임을 증언하실 증인은 높은 곳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땅아, 너는 부르짖는 내 말들이 너 땅에 머무르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음원에 묵은 것으로 받지 말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의 말, 속 내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을 비난하는 저 육신적인 자기 벗들에게 머무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영에 머뭅니다. 영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되라는 말씀이 바로 17절, 18절, 19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절 말씀. 나의 친구는 내가 이렇게 소견말 내용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친구인 너희들은 나를 조롱하고 그런 말이잖아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했습니다. 20절의 앞부분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이건 뭐야? 욥 자기 친구들은 그 말이죠. 욥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미움받는 자 그런 말이에요. 그 욥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또 우리의 모형이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니까. 그걸 예수님 전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욥기서가 성경에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예표라고 예표. 예언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걸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영광 좀 받겠다. 그렇게 욥을 그렇게 할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엽기서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마치 욥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맨날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란 말이 미움받는 자, 핍박받는 자 이런 뜻이라니까. 욥 자기 친구들은
육신적이어서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그 말이에요. 육신적이어서 여기서 육신적이어서라는 말은 구속사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부르짖는 나를 조롱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통과로 고난과 고통받고 있는 자기를 조롱하는 가까운 자들이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탄식이에요. 20절은 말이 앞부분인. 그 다음에 뒷부분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이 말씀은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이 따라갈 수 있어요. 끝까지 참아낼 수, 오래 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참으려면 못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아픔 중에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원해 주실 것을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중에 오는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가 욥으로 있을 때 곧 핍박받고 고난받고 미움받는 것 같은 뭐든지 안 돼. 잘 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지 않고 열심히 신중하게 경건하게 사는데도 그러다 이 말이야. 욥같이. 그러므로 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욥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욥을 모형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보여준 것이니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길을 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또 알아보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앞부분에서 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4절부터서 봅니다. 4절. 그래서 앞부분 한 것은 작은 글씨로 해놓고 4절부터는 좀 큰 글씨로 해놨잖아요, 내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에 고난 고통 받고 나갈 때에 어려운 일이 막 생길 때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대항하면서 주님이 길을 걷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많은 세력들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사절 말씀을. 그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하세요? 가르쳐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네.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대항을 해야 돼.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된다니까. 네. 달 크게. 그렇게 인내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인내해란 얘기야. 그러니까 피 흘리기가 무슨 뜻이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딱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피 흘린다는 게. 말이 안 하면, 피상적으로 하면, 십자가 바라고 돌아가지 뭐. 안 그런 데가 어딨어? 이렇게 나올 텐데. 피가 나와야 돼, 피가. 그만, 알아먹어야지. 피가 뭐야? 다른 말로. 또 다른 말로. 오케이! 그 말이 나오기까지 피 흘리자, 이 말이야.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 쉽게 방해하는지 몰라. 오늘 엽도 그러잖아. 친구들이. 그 말씀 전해가지고, 그거 막 박해가 와요. 그 말이 나와. 계속 그 말을 전해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님 그래갖고 죽으셨잖아. 바리새인들과 그 사람 잘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할 때, 말을 할 때 다른 점이 하나 있어. 가짜 배기하고 진짜 배기의 차이점이에요. 일단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응? 핍박을 하죠. 뭐 어떻게 말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의 어디 흠이 없는가 그걸 막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전부 다 변호를 해. 그게 아니다고 말해. 이게. 그리고 집장만 이렇게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너무 이제 성령을 마귀 뭐 바알세불 집회 이런 데서만 그냥 저주가 나가지 저주는 나간 적이 없어. 근데 저쪽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결점이 없는가 그거 찾느라고 눈이 시뻘겋게 갖고 와서 시험 나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단의 괴수님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공격을 해요. 예수님 저주하면서. 그것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들이야. 근데 예수님의 공격은 거의 그것을 방어를 해. 변호한다고 변호 입장이야. 변호를 해. 그게 아니고 진리를 가르친단 말이야. 설명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저주하는 적이 없어요. 다 변호지. 이 세상에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저들 허물을 덮어주잖아. 그게 사랑이잖아. 근데 뭐가 잘못된 게 그거 찾아내려고 쌍도를 펴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라. 이것들이 뭐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 찾아내려고 그냥 갖다 질문하고 별의 짓을 다 했어. 그게 마귀새끼들이야. 정확하게 참 기독교하고 참 종하고 거짓종을 분별하는 데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피 흘리기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흘려내기까지 그 말이에요. 이는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대법원. 예, 그거 말했다가는 너무 힘들 것 같거든. 진리의 말씀 안 전해? 혹시 이단이나 저리 들을까 봐서 겁이 나서 안 하고 있어?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 있어. 내가 많이 봐.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안 해. 왜? 교계에서 이렇게 될까 봐서. 이단이라고 그럴까 봐서. 진리를 말해야 돼. 그 피 흘리기까지요.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지금 고난받고 힘들게 한 거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를 쳐서 티끌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칼과 기근과 연병. 칼은 사람들이 괴롭히는 걸 말해.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니까. 기근은 가난으로 쳐. 그 다음에 질병으로 쳐. 그렇게 해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세요. 그것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그게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걸 칼은 뭐예요? 전쟁이니까 붉은 말, 그 다음에 가난이니까 검은 말, 그 다음에 질병으로 죽는 거니까 청황색 말, 죽은 색깔이야. 사람 죽으면 시체 청황색 같이 대단한 불통통하게.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요한계시록에
백마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백마탄자가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 백마탄자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승리를 말하는 거니까, 백은.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게 칼과 기근과 연병.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쳐갖고 우리를 이기신다는 말이에요. 댓글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 말이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우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이겨내세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 댓글로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내. 그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징계할 때 대부분 그걸 쓴다 이 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또 간혹가다 짐승도 나올 때가 있지만 아주 드문 거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경이 여기 좀 알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잖아. 칭찬만 받고 어른이 된 사람은 남이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이런 걸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안 그러겠어. 맨날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어. 그걸 건드려.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그게 자존감이 낮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당해가지고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작아진단 말이야. 티끌이 된단 말이에요. 6절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막 날 씻고 그냥 날 힘들게 하면 이 말씀 생각하시면 돼. 내가 복이로다. 이렇게 생각이 딱 바꿔진단 말이에요. 구속사의 진리가 내 마음이 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싼지 팍 나버렸지.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러잖아.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7절 채찍질하고 징계받을 때 참아야 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함이라. 징계를 잘 받기 위해서 잘 받아 넘기기 위해서 그게 참는 거야. 참음으로 그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없다 그 말이잖아요. 8절에 딱 나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딱 나와. 안 받는 사람 없어.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너희에게 없으면 딱 나오잖아. 사생자여.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잖아.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한다 그 말이잖아.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고. 금방 봤잖아요. 물론 친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냐, 제일 끝털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 그게? 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기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이렇게 안 돼. 징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우리 생명이 되도록 하기 위하면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친백성이지 뭐예요 그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징계하신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꾀죄죄해. 너무 가난해. 시편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게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그래.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그래. 다음에 일으키신다고 그래. 거대한 사람은 반드시 치신다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신학성경도 그러잖아. 예수님도 가장 끝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 섬기고 자기 목숨 주었잖아. 꼴라 끝으로 왔잖아. 끝으로 꼬랑지로. 그래갖고 모든 사람 섬겼더니 머리가 되셨잖아.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그 이유란 말이에요. 그게 천국 백성이야. 하나님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예. 그리고 이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직역하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이웃 사이에 바로잡듯이 이웃이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동료, 친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원어가 잡듯이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 사이에서 그가 바로잡을 것이다. 그가는 누구겠어? 인자지. 예수 그리스도지. 여기서 인자인 그 친구는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욥 자기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율법으로 공격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욥의 친구들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욥에게 있어서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22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직역하면 수년이란 말은 연수여. 자기의 하나님 딱 정해놓은 그 수명이 있잖아요. 그 연수가 도달하기 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나는 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의 유언 같은 말이지라고 봐야 되겠죠. 친구들한테. 이 말은 고난받는 나는 영의 몸으로 돌아오지 육신의 몸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잖아. 다음에 죽으면 뭐예요? 다시 육신을 입고 못 와. 영원히. 이제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올 거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 반대로 옵니다. 그냥 거꾸로.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성도들이라는 양반들이 어쩌면 세속적인 그런 복관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복이라고 얘기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뭐야 도대체? 사도들은 뭐야? 참 선지자들은 다 숨겨있는데 거의 대부분 뭐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제일 잘 믿었다는 사람들이. 정신을 버떡 차리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의 세월 기간을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통과해야 돼요. 즉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야, 지금.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잖아. 이 세상 나라는 일 안 하잖아. 반대잖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다 말씀한 그 신령한 법들이 다 너희들 것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런 건 안 구해도 다 준다고 돼 있잖아. 의식주 문제 등등등등.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령함에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온전한 신앙과 믿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진다. 안 구해도 다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다 전했어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시편을 150편까지 초본으로 다 했거든요. 다시 두 번째 해나가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 같이 여기서 좋을 게 있어서 그게 그 말씀. 이런 말씀 지금 당장 못 찾겠네. 근데 시편에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고 복주는 사람은 이와 같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 넘어진 자 같아. 붙드시며 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 이렇게 돼 있어.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또는 실패하는 자를 떠받치시며 굴복당한 이 말이 엎드린 짓눌린 이 세상에 살면서 엎드리고 맨날 그 억압된 이런 말이거든요. 억압된 그래서 그거 엎드려게 하게 낮아져 갖고 그런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안 되게 해달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도 많이 한다고 해요. 교인들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 했던데 그 유명 이재철 목사님인가? 그분이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성경에 이것이 있는데, 금방 율법을 규례라고 돼 있나? 성경 율법과 규례가 있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해. 이 악한 재판장들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법이 잘못돼서 거기도 뭐 있긴 있겠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야. 법은 다 좋은 목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법을 어떻게?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이 세상에. 법꾸라지라 그러더라고. 그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그래서 악한 재판, 하나님 심판하신다 돼 있어. 그거 지금 차이나보다 얼른 안 나오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요거에 바뀌어야 돼, 요게. 성경 말씀에 나쁜 말이 어디가 있겠어. 사람들이 만든 법들도 다 좋은 목적으로 만든 거야. 마음이 바르면 올바로 적용하면 돼. 근데 반대편 죽여버리려고 그걸 이용해갖고 갖다 주워 밟아버려. 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사람 심보가 나빠서 그런 거야. 마귀 짓이야,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 시편에 있더라고. 다음 주에는 가르쳐줄게.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전부 다 지금 뭘 성경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지금 내 속 사람을 지금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겉에 사람은 그건 아무리 뜯어 고쳐도 쓸모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고. 우리는 새 사람이 돼서 새 생명으로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새 생명, 새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영의 말씀. 그러니 아주 귀하게 받고, 그래서 간절히 받으라는 말이 있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간절히 받아야 돼, 이게. 그래서 피잖아, 피. 피가 생명이잖아.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 그 피가 내 영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마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그리스도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번 다시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17장. 지난주에도 있고, 지지난주에도 있고. 자, 이걸 알아야 돼. 17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아마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 내용 같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한 기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 이름 뭐라고 그러세요? 6절에도 나오잖아. 잊지 말고 완전히 외워. 6절에 너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제자들 두고 한 말이에요. 선택한 백성들.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내가 나타냈다고 하잖아. 근데 여기서 또 11절에서도 아버지 이름이라고 나오잖아. 그 아버지 이름을 갖다가 뒤에 아버지 말씀이 나오잖아.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6절에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38편 2절에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게 뭐냐? 그게 말씀이라고 그래요. 무엇보다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게 말씀이래. 아말의 손 에메르더라고. 에메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11절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야.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에서 여기서 말씀이란 말이 원어로 흐리에마라고 딱 구별했었어. 요한복음. 참 다른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돼. 요한복음은. 흐레마.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속에 딱 부르는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말씀.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 그 아버지의 이름 영의 말씀이 우리를 보존하게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영의 말씀으로 다른 말은 그리스도의 피야. 그리스도의 피를 다 같은 피잖아. 같은 피를 받으면 다 그게 뭐 집안 식구가 되잖아. 피 똑같은 자식들 유전자가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유전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영적 진리를 알도록 그렇게 겉에 것도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진짜 다 하나님 하나 된 것처럼 다 하나 되기 위해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진리의 말씀, 흐르마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그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요. 보존도 하고. 그게 아니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사람, 이게 진리의 말씀을 받는 사람만 하나가 돼. 하나님과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다 같은 사람들도 다 하나가 돼. 그런데, 그래서 피가 아니고 다른 거, 겉에 의문에 묵은 거, 율법, 모형, 그림자, 그런 것들을 꽉 채워. 이런 사람은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서 잡아주려고 그래. 꼭 누구같이 돼.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바리새인. 예수님 없는, 흠집 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틀린 말 할 때마다 다 설명을, 거기에 맞는 정도 해 주시잖아. 다 변호하고, 진리를 말해주고. 근데 저쪽은 거의 흠만 잡으려고 그래.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잡아 죽이려고 쌍불을 켜 있어. 주님은 거의 대응만 해, 대응만. 진리가 잘못되는 것만 가르쳐 주시고. 금방 알 수 있어. 진짜 배교와 가짜 배교. 정신 버떡 차리고, 이 말씀 꼭 받으셔야 돼. 그래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17장 17절에서는 그 말씀을 갖다가 진리라고 그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이거 딱 진리라고 그러잖아. 그 말씀을. 영의 말씀. 글쎄 피를 진리라고 또 말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해? 그리스도의 피가 영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자꾸 세 가지를 얘기를 하잖아. 그게 다 나와 있잖아. 이렇게. 그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예배 시간에 정신을 팍 차리고 주기도문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받고 듣고 믿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잘해도 우리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헛되지 아니하여 이 주신 말씀이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며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사오니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며 또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참된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한량 없이 부어주시고 하늘의 근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모든 저희들의 사명과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사
천국의 평강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며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 영광을 내다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참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